어디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복된 수요일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른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른 아침에 향유를 가지고 빈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저희도 갈급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일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얻을 수밖에 없기에 참 생수 되신 주님께 달려갑니다. 답답한 가슴, 인내가 필요한 모든 일들 앞에서 저희는 더욱더 기도할 뿐이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절대로 기대감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시는 것을 알지만 주여 믿음의 눈을 더욱 뜨기 원합니다. 큰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현세를 뚫고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주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나그네도 위로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소서. 일터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유혹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 받을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무지한 저희들을 깨워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대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9절과 30절은 많은 선배들이 구원에 있어서 5꼬리도 된 황금 사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아심, 예지고요. 또 미리 정하심, 예정이고요. 부르심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나뉘어져 있죠. 부르심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 전에 일어났던 아심과 정하심, 부르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후에 되어질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기에 이것을 다 차례대로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구원 체험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어제 우리가 받았던 로마서 8장 28절과 연계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숨은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즉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느냐? 우리의 구원에,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정하신 분도 하나님, 미리 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라. 주님은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계신다. 이미 그려놓으셨다. 아름다운 드라마와 곡을 쓰고 계신다. 너의 고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지, 예정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지와 예정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우리 교회처럼 개혁파교회 또 소위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예지와 예정만 얘기한다. 예정론에 경도되어 있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만 보더라도요. 그의 최종판에 보면 예정에 대한 얘기는 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이요. 회개와 믿음의 강조요. 이런 것이지 처음부터 예정을 탁 들이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위 어떤 기록에 따르면 성경과 철로역정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요. 예정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정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이제 그 위상이 드러나 있고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 사이에 많은 또 이단과 오류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는 문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예정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11절을 보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또 그분의 예정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성경이 예지와 예정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큼 그것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그 뜻의 결정대로 이런 것만 이렇게 삐뚤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폭군 아닌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이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폭군이냐? 누구는 예지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또 누구는 유기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든다. 그래서 잘 얘기도 안 하고 주님은 폭군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러한 예정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의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아야 하지만 주님은 은혜롭게 그중 몇을 선택하시어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엄마 아빠 없이 폭력적인 고아 원장에게 시달림받은 아이들이었는데 어떤 인자한 부부가 찾아와서 한 아이를 입양한 사실은 참으로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부부가 다 입양하지 않았다고 다 데려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고 여전히 예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정 속에서 오히려 더 찬양을 받으십니다. 인류의 타락을 다 내어다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거든요. 또한 이 예정이 사람들의 자유를 앗아간다. 왜냐하면 그 결정대로 다 하시니 정하신 대로 하시니 우린 뭐야? 우린 부속품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행동의 자유, 구원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은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 노예의 의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은 오히려 자유를 회복시켜요. 아이고 주님은 내가 뭐 할지 다 아시는갑네 하면서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참된 예정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죠. 이 예정은 복음 전도를 막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수수방관하시지 않아요. 이 예정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수단도 정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좋은 뜻을 세워놓으시고 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을 허락하셨죠. 말씀. 또 은혜를 받는 좋은 뜻을 세워놓으시고 이 은혜 받는 수단도 정해놓으셨죠. 성찬. 물론 그 안에 말씀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이라는 복된 뜻을 세워놓으시고 그 수단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수단도 주님이 친히 정하셨으니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요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낙심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너 낭망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계속 말해. 왜냐하면 이성의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예정하신 뜻을 우리의 복음 전도와 순종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보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미리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 믿을 줄 알았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네가 짬뽕 고를 줄 알았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다는 말은 사람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 자체를 구원 얻을 사람 자체를 알았다, 선택했다,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아모스 3장 2절 들어보셔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모든 땅의 족속을 다 안다. 명목적으로는 다 알아. 하지만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은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미리 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예정보다 먼저죠. 사랑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것은 목적이에요. 미리 사랑하시고 정하신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29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나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이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는 양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즉 구속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믿을 줄 알았어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불신밖에 못 보셨을 겁니다. 개입 안 하시면요, 쭉 안 믿는 상태로 고집부리며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만드신 그 믿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창조하시어 예수 믿게 하신다는 복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니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복음 전도하다가 말을 좀 잘못하면 어떡하지? 성구를 잘못 인용하면 어떡하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내가 잘못 살면 어떡하지? 아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참 성도들을 방만하게 게으르게 만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긴장해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성도들 막 살아요. 말 돌투총회에서 알미니아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저주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말하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협력하지 않아요. 성화에 있어서는 협력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셔요. 우리가 한 가지 도와드렸던 것이 있다면 꾸준히 도망갔다는 거죠. 하늘의 사냥개 주님이 구원하시러 우리를 쫓아오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저 여기 있어야 하지 않고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끝까지 열심을 다해 추격하시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집에 가자 하는 겁니다. 집에 가자. 우리는 예지와 예정이 참으로 큰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개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장 28절과 연계해서 29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너 같은 자를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고,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고, 중간에 성화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반드시 영화까지 갈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함 받았느냐 안 택함 받았느냐 그런 논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풍성함, 그분의 주도권, 거기에 감사를 드립시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참 베드로는 이 예지 또는 이 예정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타고난 사람들이 알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미리 하심, 택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격의 차원에서, 예배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선택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이 사랑할 만한 근거도 희박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왜 하필 접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며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큰일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시는데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찬바람 몰아치고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나 여기서 그냥 잠들다 죽어버리겠습니다, 낙오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은 손을 탁 잡으시고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내가 하늘아버지께 약속했거든. 그래서 우리를 들쳐업고 손을 잡고 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격할 때에 우리는 예정에 대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원 전에 사랑하셨고, 영원 전에 택하셨고, 영원 전에 미리 아셨고, 구원을 위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님은 시간을 뚫고 오셔서 당신의 그 피로, 당신의 음성으로, 당신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육체적 부활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원 전부터 택함받고 영원 전부터 사랑받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합니다. 예지와 예정을 모르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오늘도 신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다면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대답이 주저된다면, 주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정말 희미해도 이 믿음이 확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가운데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영원 전부터 분명히 주기로 한 선물이었어. 주님은 이렇게 확실한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흔들흔들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사랑의 부유함 속에서 오늘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5꼬리로 된 황금사슬 속에서 이 금과 같은 보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전에 정말 풍성한 말씀 잔치의 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